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뜨거운 떼약 기다려 우리가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다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한없는 위로와 또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힘써야 할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의 중요한 논리는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에 대한 요청은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남자들의 기도로 이어지며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부터 교회 각 구성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권고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가정과 공동체 내에 자리는 그런 연대에 대해서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특별히 여자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교회 안에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오늘날과 실정이 너무나 다른 그래서 괴리된 듯한 마치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듯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문제는 신학적인 논외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처럼 다소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를 배제하고 무조건 조용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바울의 권면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참 여간 난감한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도 물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견해는 이를 사회적
역사적 문맥으로 읽어 당시 에베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성들을 향한 지적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책망이 느껴지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 문제가 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권면으로 국한시키는 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나쁘지 않은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기에서 거론하는 남성과 여성의 자리에 대한 권면의 핵심은 가정의 질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울은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가정에서 남자의 자리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짐승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지었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종류별로 지었습니다. 사람을 남과 여로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높고 남자가 높고 높낮이 혹은 누가 더 우위고 누가 더 열악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남여로 구분해서 지었을까? 그것은 그 가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거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위치에 대한 규정에서 해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고유한 자리가 가정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면 여자의 고유한 자리는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해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헬라의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고 유대인 출신 성도 중에는 헬라 문화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유대 문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한 바울은 이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디모데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철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프로톤, 판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근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것에 먼저. 물론 첫째로나 모든 것에 먼저나 그 의미가 그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또 휘페르 판톤 안트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느 누구라도 이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문장 앞뒤에 배치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가 다른 일보다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라.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그렇게 기도의 좀 지경을 넓혀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4가지 종류의 기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먼저 네세이스라고 되어 있는 간구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기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축세이스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그 다음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기도의 다양한 성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청, 요구, 요청의 의미가 강하지요. 또 기도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도의 보편적인 단어가 기도입니다. 만나다라는 뜻의 동사에 엔팅카노에서 파생된 엔축세이스라고 하는 말, 여기는 도구라고 되어 있죠.
이 도고라고 되어 있는 엔축세이스라고 하는 말은 만남, 대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도고는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의 기도나 여럿이 함께하는 중보기도나 합심기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한때 중보기도라는 말을 성도는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총회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이 있죠. 중보기도란 말을 쓰지 말고 도고기도로 하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도고란 뜻 자체가 어떤 대화가 여럿이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 형식이 도고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총회에서 별것 가지고 다 그럽니다.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게 바로 우리 한글의 특징 아닙니까? 서양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Hey Mr. 그러면 할아버지 앞에도 Hey Mr. 그럼 그냥 할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Hey Mr. 그러면 연세들 할아버지나 지나가는 아저씨나 근데 미스터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씨 뭐 밥 먹었어요? 이러면 이거는 낮춤말이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높임이 되는 거예요. 네. 다녀오세요. 갔다 오세요. 이런 것도 낮춤말이에요. 다녀오십시오. 이런 것도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존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개념에는 그 존칭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이제 굉장히 극존칭 상대방을 높인다면 Sir 이렇게 부르는 거죠. Sir 이렇게 부르면 무슨 아주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되게 좀 어려운 사람들 혹은 또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sir라는 말을 쓰죠. 그 이외에는 그냥 다 똑같아요. 나이 많아, 나이 적으나, 피틀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 피틀일 수도 있고 꼬마 피틀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피틀 이런 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부르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최숙자 이런 건 난리가 나요. 네, 권사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죠. 배고자 그러면 이거 혼납니다. 근데 외국 그냥 미스스 베? 그럼 되는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존칭이 없어. 근데 이런 말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총회에서 이런 말까지 다루기는 왜 이러냐. 사실 뭐 그러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제 뭐 중보기도 어느 교회나 다 쓰는 말이죠. 근데 우리 합통총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도고기도로 하자. 그래서 저도 부교역자 때 도고기도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시고 중보기도 도고기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흐지부지 유야무야 됐습니다만은 도고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여럿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바로 이 도고기도라는 거죠. 사실 그레코로만 시대에서 파피루스에서 이 단어는 탄원이나 중보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엔축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보기도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앞서 제가 왜 도고라는 말을 우리 총회에서 썼느냐라는 걸 장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꼭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안 돼라고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고 오늘날 써도 크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도고란 말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또 우리 특히 합동 측에서는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고란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설명 다 해줬어.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실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중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그래서 도고란 말을 썼어. 그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유식하게 되겠죠. 예. 원래 이
잘 주워 들어야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용어들을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대상에 왕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우리 기도할 때 정치를 위해서 국가 또 이 행정부 수반인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올래 저 사람이 올래 이 정권이 올래 저 정권이 안 됐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나라가 어지럽거나 혹은 위정자들이 뭔가를 잘 못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치자들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또 돕는 손길도 주셔서 대통령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네가 너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왕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딴 것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막 설교하면서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주권자인 이 대통령 이하 모든 국회 국무위원들 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것까지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3절에 이것이 2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기도와 연결된 듯 하지만 사실상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특히 왕이나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 거기에 메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3절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임금들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4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각 처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더 크고 넓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 말씀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구속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속사역을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보여주시는 증거사역입니다. 바울은 증거를 대속물과 접촉사 없이 구조적으로 연결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증거사역을 같은 평행상에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같은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셔서 완성하신 이 구원사역의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전체가 같은 구속사역과 증거사역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은 같은 의미로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이 증거사역을 위해 자신이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닌 이와 같은 관용구를 사용해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대적들이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사역에 디모데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을 시켜서 사역의 방향성도 제시해 주려는 의도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조건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에 반대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임금들을 비롯한 높은 지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헬라 문화를 두둔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 가르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이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익숙한 자들은 예수님을 헬라 신화의 신들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날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배경이 도케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있었던 헬라 그 시대에 만연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것은 잠시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잠시 잠깐 껍데기만 빌린 거고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관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배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면서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껍데기 가짜다. 그렇게 해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을 주장했죠. 이게 영지주의자. 그래서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헬라 문화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 이 신관과 아주 뒤섞여 버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지 신과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는 신성과 인성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성과 신성이 충만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뒤에도 끝없는 그 논쟁을 펼치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후로 또 영지주의자들과 심하게 다툰 이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과는 대화조차도 하지 말아요.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놀지도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왜? 이들에게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혹하죠. 이단들을 우리가 대처할 때 딴 것 없습니다. 괜히 그들한테 가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갖다 들이대면 판판이 다 깨집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세뇌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세뇌되어 있습니까? 세뇌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만 듣고 계시잖아요. 세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어. 무장이 안 돼 있는데 무장된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나 무장이 됐을 때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얘기처럼 아예 그들과는 발길도 끊고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심각했어요. 분명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인간으로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있게 되셨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어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셨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이 사실을 가르쳤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가르치지 않았으며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고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해 교회는 지금까지 참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관과 복음을 뒤섞어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일상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로 15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자리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남자들의 기도 자세를 가르치는데 남자들은 엔판티토포 각처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소 가릴 것 없이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일터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올리는 손을 거룩한 손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거칠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를 품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일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싸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물며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기도드려 보십시오. 아무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하고 싸우고 와서 강단했으면 정말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아침에 그냥 새벽 예배 마치면 그냥 거기서 안 나오신대요. 왜? 괜히 오다 가다 말 한마디 잘못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막 이래 버리면 막 헷갈려요. 막. 그래서 사도신경도 어떤 데 빼먹을 때가 있고 뭐 또 교동문도 빼먹을 때가 있고 나중에 돌아서 이렇게 되면 또 순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곤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 일터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울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으로 9절로 15절에 나열하는데 먼저 9절로 10절 말씀처럼 여성들의 치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치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화려하게 이것저것 막 꾸며서 오는 그런 치장이 아니라는 거죠. 소박함으로 정절과 선행으로 치장하라. 소박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겸허함을 뜻하는 거죠. 정절은 신중함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소 경직된 어조로 여성의 자리를 규정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처럼 가르침에 있어서 여성들이 조용하게 순종하며 배울 것과 12절 말씀처럼 남자를 주관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남자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일반적인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바꾸어 읽으면 본문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실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 남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근데 또 남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으로 읽어보면 더 의미가 와닿는 것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들이 엮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해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얘기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아내의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남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바울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어 가정을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설명하죠. 사람의 창조에서 아담이 하와보다 앞섭니다. 그렇죠? 반면에 타락에서는 아담보다 하와가 앞섭니다. 그렇죠?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먹고 남편에게 줬거든요. 네, 이렇게 일이 돼요. 근데 14절과 15절은 서로 대꾸를 의미상 깊이 연결됩니다.
바울은 15절을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말하면서 여자의 중요한 역할인 테크노고니아, 해산함, 이것을 구원의 핵심 요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자가 실책해서 죄에 빠졌으나 하나님은 여자의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해산함 속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내포한 하와라 부르는 것 같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의 해산을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인이 먼저 타락했고 타락에 앞장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여인이 감당하고 있으니 그 여인의 자리가 얼마나 수중하고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앞서서 얘기하고 여자는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서 순종해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다를 뿐이고 그 중요한 그 자리에서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야지 괜히 딴 데 나가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걸 소중하게 지켜라.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경건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을 배척하고 배격하는 자들도 있었고, 에베소와 같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와 다툼을 피하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네 편, 내 편 가릴 것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말고 서로 이런 전투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굳이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기 안 가지? 나는 그 먼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기도해? 뭐 이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도 다투고 분내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기도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이나 저곳이나 예루살렘이나 혹은 어디서나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고 그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서건 그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분노와 다툼을 피하라는 거죠. 또한 성전이 아니라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편협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한편 여성들에게는 헬라의 외모 지상주의 풍조를 버리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당시 교회 상황을 고려해서 여자들에게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뱀의 꼬임에 여자가 먼저 넘어갔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성들이 거짓 교훈을 철저히 경계하고 또 자숙하라는 거죠. 또한 정숙하게 행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합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해산함을 통해 당신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성의 이런 해산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여인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얻으면 또 비유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인이 이와 같은 해산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인의 해산에 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일상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의 정치나 문화적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헬라의 문화와 유대교 율법주의 사이에 어느 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관과 복음을 뒤섞는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겹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마지막 때를 달려갈수록 더욱더 이단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그 순수한 복음을 세상 것과 섞어서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순수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원의 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